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져주라 하는 말씀.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짐을 서로 져주라, 세상의 것들을 도와주라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무거운 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속에 기독도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의 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단순하게 이 세상 속에서 나쁜 행위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가고 있어요. 그죠? 육체의 소욕, 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역들, 그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옛사람, 무거운 짐이죠. 그 짐을 벗겨내는 전쟁을 한다.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묘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어제 설교도 수요일 날 설교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죠. 참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불의를 행하는 상사, 불의를 행하는 나라 안에서 과연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건 이 땅의 낙원이 아니고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도 방향을 잃지 않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당연히 성도죠. 그죠?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 문제를 진리로 풀어주는 형제를 만났을 때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저 주의 종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목사들의 욕심이죠.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야 이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오늘 그 문제를 직면한 사람과 그것을 곁에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죠?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일어오는데 그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에 빠져들어가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 맛있는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약 성경 속에서 좋은 것이라고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혼용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로고스와 레마처럼 혼용해서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로고스와 레마를 그렇게 얘기했죠. 로고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말씀. 레마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서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가토스와 칼로스도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구분은 잘 안 됩니다만은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과 악, 잘잘못을 구분할 때 그 속에서 그건 잘했다라고 하는 좋은 것의 의미예요.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서의 단어. 어떤 면에서 보이는 로고스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아가토스는 이 세속적 관점에서의 선악에 구분하는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선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진리가 일하는 것이고요. 칼로스는 그 아가토스가 성도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보여지는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착한 행실, 그것을 아가토스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선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칼로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아가토스고 밖으로 보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 성령의 열매야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이야기나 하고 위로나 해주고 격려나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 보며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대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본 눈으로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을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성도의 교제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7절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앞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어떤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닌, 그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평안의 삶, 평강의 삶, 감사의 삶, 기쁨과 은혜의 삶, 그리고 그 생명수를 흘려 넘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삶,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말로는 평안하라, 말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경쟁 속에서 너는 좋겠다, 그런데 난 안 돼, 이리로 가죠. 아니요, 그 삶 자체가 평강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의 이 과정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이 올 수 있고 위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럼 누가 중심이 돼요? 세상이 중심이 되고 사단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거기는 경쟁과 비교만 있을 뿐이에요. 그 경쟁과 비교가 있는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거는 있어요. 육체를 따라 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거두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거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을 거두지 못해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만 영생을 거두어요. 그러나 정욕을 따라 심는 자, 세상의 것, 세상의 사상, 인과율,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걸 세상의 열매예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각각 다르지만 성경은 그걸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그건 영원히 우리에게 붙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 세상 끝날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더럽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에 잠깐밖에 있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영원히 있는 건 생명이에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배설물은 다음 날 되면 다 몸 밖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해서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도의 목적에다 담아두셨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실하게 일하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 여기에 있어야 할 목적을 알게 하셨다면 어찌 그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그러한 착한 행동들을, 큰 일을 하고 많은 걸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이냐라는 거예요. 열매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으로 믿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직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걸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그죠?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성도, 진리를 가진 성도 안에서 일하심, 그죠? 아가토스죠. 그것은 이제 칼로스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또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착한 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역시 아가토스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진리의 영 성령이 일하도록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리를 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렇게 교제 속에서는 정말 그가 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계속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되씹을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사람은 나누면서 그 속에 더 충만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에서도 상대방의 것을 이야기하도록 놔두죠. 계속 들어주는 걸 하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는 일,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풍성함과 평안함과 감사의 삶, 그리고 예수 생명을 흘려 넘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하심을 일하도록 자리를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속에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이 살아나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성령과 진리의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점령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 어떤 만남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속에서 예수 사람으로서의 평안함과 풍성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내일 있을 우리
세미나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주일 오후마다 있을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준비되어져 10월 첫 주에는 오후 예배 정말 작년부에서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되 이 지역 속에 축복하시고 우리 포리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